요한일서 함께 읽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이나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싶고 또 잘 읽고 싶지만 막상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때가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목회자에게 항상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보니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함께 읽기를 통해서 함께 성경을 읽으며 또 그 의미들 또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그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면서 새한글 성경을 통해 보고자 하는데요. 새롭게 나온 공인된 한글 성경입니다. 더 원어에 가까워진 성경이고요. 또 한글 표현에서 더 쉬워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 새한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먼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처음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들어온 것, 우리의 눈으로 보아온 것, 우리가 자세히 보았고 우리의 손이 만져보았던 것, 곧 그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을 우리가 전합니다. 어떤 것, 또 어떤 것, 어떤 것 이런 식의 표현이죠. 여러분들 처음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어떠한 느낌이 들었나요? 뭔가 시적인 표현으로서 이야기를 진행하는 것 같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뭔가 우리가 옛날 옛적에 막 하면서 드라마나 이제 영화의 이야기들을 시작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보여줍니다. 1절 자체가 그런 식의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이야기를 바로 다루기보다 어떤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래서 문법적으로도 관계 대명사절로서 이루어진 그러한 본문인데요. 그래서 처음부터 있었던 것, 우리가 들어온 것,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것, 우리가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져보았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면서 이어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처음부터 있었던, 태초부터 있었던 것과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서는 요한이 복음서에서도 이야기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은 그분은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결국에는 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죠.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듣게 되고 보게 되었고 자세히 보고 만져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있었지만 그것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의 말씀으로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말씀이 사람의 몸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처를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했던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이 오셨다라는 그 사실을 요한일서는 1장 1절부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요한일서의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의 적대자로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직접 그분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그러한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서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2절에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이픈이 되어 있죠. 그래서 2절에 보면 그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이해하면은 엄청난 복음의 소식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태초 이후에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배제해 놓고 그냥 인간의 삶을 생각해 보면 인간의 삶은 항상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죠. 저도 개인적인 상황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은 항상 이 죽음을 향하여만 가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은 두렵기도 하고요, 무섭기도 하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거죠. 그러한 삶에 생명이 나타났다는 것은 한 줄기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그냥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과 같은 그 삶에 새로운 길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어떤 것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고 생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사람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이거는 가진다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그 생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생명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없었던 그 생명을 우리가 보고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앞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질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자체가 이 세상의 종말을 가지고 오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여는 거죠.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 주어질 영원한 그 생명을 우리가 지금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주어지는 거죠. 결국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시고 오셨다라는 사실은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 뿐만 아니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생명이 이 땅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그 생명을 갖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사실인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있었던 그게 요한복음의 말씀도 관련되어 있지만 사실은 창세기의 말씀도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에도 처음에 태초에라고 시작하죠. 근데 이제 창세기를 좀 더 원어적으로 보고 하다 보면은 창세기 나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1절과 2절은 사실은 주된 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사로서 존재합니다. 그 영어를 조금 더 공부하다 보면 분사는 어떠한 다양한 표현을 나타내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어떠한 부대 상황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나타나요. 결국엔 그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인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는 땅이 거칠고 비어 있었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면서 3절에서부터 본격적인 동사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말씀하셨다. 이것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는 요한일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일서도 1장 1절과 2절은 주동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생각해 보게 돼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이 하나님의 처음에 창조의 상황과 그러한 세팅을 설명했다면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세팅을 설명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거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은 어둠이고 아직도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 향하고 가고 있지만 나의 삶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는 새로운 시작이 열렸다는 거야. 창세기처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열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을 지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 요한일서 5장 13절은 요한일서의 목적을 설명해 주는데 기록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분들에게 써보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정말 가지고 있는 삶, 그것을 보고 누리는 삶을 살고 있나요? 어두운 이 세상을 살면서 죽음으로 향하여 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찾아왔고 나는 그러한 새하늘과 새 땅의 삶이 내 삶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과 알지 못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시작은 우리 가운데 그 분명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는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복음의 소식이 다시금 우리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한 새로운 시작, 나의 지금 현재의 삶은, 현실의 삶은 어두울지라도 나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는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에 이미 들어갔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정말로 이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생명을 누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